할렐루야. 꼭 세 번에 아멘 하신 분들이 계시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시작. 안 될 것 같다. 옆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도 안 하셔. 그런데 나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집사님 보니까 아이고 틀렸네. 이건 회개할 일이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별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람이 그 사람 아니세요? 시작.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1절에 많이 보니까 여러분 1절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깊이를 다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계획하십니다. 진노를 계획하시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이 생각과 어떤 행동함에 있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또 백성들에게 유익이 된가, 나에게 유익이 된가 안 된가, 이걸 잘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혼돈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지금 모든 게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리 봤더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지금 이 시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구 조사하려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호적을 만든다든지 뭐 주민등록을 변경시킨다든지,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게 뭐 종이가 있습니까?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까?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유익이 또 안 되지만 지금 뭐예요? 이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나가, 백성들도 뭐 알아가라, 숫자가 많네 안 많네, 또 그 당시에는 막 구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거 하려면 재정적으로 국력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일어나냐고. 그러므로 지금 백성들이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다가 그런 돈을 쏘아볼 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에 가서 삼양나만 사다 하나씩 나눠주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아무 유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별력 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나 이리 봤더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주된 목적이 뭔가 봤더니 군인들 있잖아요. 칼을 뺄 수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재정과 그 백성들을 고난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권력을 대내적으로 가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재정을 낭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자기를 과시하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왜 왔나 이리 표현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영육 간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려면 어떻게 이 땅에 와야 돼요? 구유에 와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자식을 구유에서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참할 일이 어디 있어요? 구유에서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기하에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 죽어줘야 이 평화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구유에 와서도 안 되고 백성들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해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봤더니 백성들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구유에 떨어지시고 자신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주시고 무시와 모욕을 자신이 당해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요즘 그 정신이 있습니까? 다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가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건져가지고 그를 왕을 세워준 주된 목적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왕위를 세워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자기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구조사를 막아주지도 아니하시고 허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15절에 보니까 이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9만 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백대산을 이렇게 기도하러 다녔는데요. 울릉도 다,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내려오는 길은요, 이렇게 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차이예요. 근데 그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내려가면요, 잘못하면 나라가 바뀌어 버립니다. 백두산 올라가서 잘못 내려오면 꼭대기에서는 길이 몇 발자국 사이라니까. 근데 이게 중국으로도 내려버리고 내려봤더니 북한이라. 그러면 인생 죽치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산은요, 도가 바뀌어. 지리산 가면 이쪽으로 내려갔더니 경상도로 내려가 버리고 이쪽으로 왔더니 전라도로 가버려요. 근데 그 길이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내가 올라왔지만 그 표시 안 해놓으면요, 어디로 내가 할지 몰라. 그것도 최행길인 사람은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렇게 길이겠지. 그렇게 내려가거나 내려가 봤더니 북한이에요. 한번 지리산에서 그래 한번 그 백두산 올라가지고 그래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게요, 저기 한 짝 같아요. 근데 쭉 내려가 보면요, 엉뚱한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7만 명, 9만 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요, 그 가족들에게 평화를 주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가시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편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자기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평화를 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왜 가정이 불행해집니까? 애 싸우고 온갖 악담을 부부지간에 자식에게, 부모에게 쏟아부으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럽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과시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힘들어지고, 아내가 힘들어지고, 자식이 힘들어지고, 부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구유에 내려가고, 내가 멸실천대를 받아서 내 가족들에게 평화를 주라고 나에게 이 가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틀렸으면 말을 하라고. 안 틀렸으면 고치시라고. 그냥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요, 내 남편 하나밖에 없잖아요. 2명이에요. 그분요, 잘났든 못하든 평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를 그분의 부인으로 보냈다니까. 세컨드, 서드로 보낸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적어도
내가 구유에 내려가고 내가 멸시천대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이분을 평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여자분들은 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또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생략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남자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도 마찬가지. 저는 아들이 3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얘를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울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의 강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쌈박질하고 막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목사 아들이 그렇게 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틀어져 버리면 이게 목회가 치도록 하겠나,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칙으로 삼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똑바로 해라. 절대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아니, 2살 먹은 애가, 야, 너 목사님 아들이니까 똑바로 해라.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야, 너 목사님 아들이니까 똑바로 살아. 애가 스트레스만 엄청 받아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내가 다시는 내가 목사님 아들로 안 태어난다. 그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목사로서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을 잘하자. 어떻게 말할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니까요, 막 성도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얼굴은 막 곱상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집에 가면 자식들 막 잡아버릴 거라고 막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비실비실해. 근데 우리 집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 맞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 가보면 우리 집사람 대장용. 애들도 그냥 뭐 얼마나 엄하게 키우는지 몰라. 나는 야야 됐어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 잠도 내 옆에서 막 잘 나오고 그래. 안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2명 있어요. 물어봐보면 애들 다 컸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다 컸잖아요 이제.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뭐 목학세로서 화낼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애들 남자 새 키우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나는 그 애들 키우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애가들이 삐뚤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행동도 언어도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이렇게 키워주셨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목사 되겠다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말은 뭐요? 아빠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놈아 어렸을 때부터 집사도 목사님 아들이 왜 그러냐. 야 목사님 아들이 왜 이빨에다 고춧가루 끼갖고 다니냐. 뭐 빼라면 스트레스 다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목사님 아들은 내 꿈의 소원이 빨리 장가가지고 분가해서 예수 교회 안 가는 거래. 본인은 바르게 키운다고 키웠어. 바르게 키운다고 키우네. 자기 발음이지 그게 하나님의 발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직장, 교회, 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시고 그런 소속감에 나를 넣어주었을까? 그들에게 평화를 주라고 보냈다는 이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평화를 주기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내 인생길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 땅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